결혼과 가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정의 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적인,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데요. 성경에서는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 나와 있어요. 이상적인 아버지 상.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 목사에게, 아니면 감독에게, 아니면 장로교에서는 이건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아요.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제 감독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감독에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건요, 이제 정말 한 집안을 이상적으로 또 잘 인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감독에 관한 말씀이지만 또 아버지나 남편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감독상, 아니면 이상적인 아버지상, 이상적인 남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쭉 읽어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왜 이게 지금 이상적인 남편과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남자가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러한 것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남자가 하는 일이란 거예요. 아버지와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 감독에 관한 말씀이지만 아버지와 남편에 관한,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와 남편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선한 증언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좋은 증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요. 1차적으로 성경은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원칙을 먼저 가정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덕목들은 단순히 교회의 인도자만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인도자도 따라야 되는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가정은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정의해주고 있죠. 돌보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요, 돌보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다스림은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는 세상에 기쁨과 평화, 번영과 행복과 축제, 풍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통치하실 때 법에 대한 복종만을 강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죠. 근데 요셉이 무엇을 했죠? 막 법을 강제해가지고 사람들 막 감옥 보내고 이런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요셉은 아주 이상적인 통치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어떻게 통치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7년간의 가뭄. 그러니까 흉년이 있었죠. 7년간에. 흉년이 있어서 곡식이 없을 때 굉장히 국가가 고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백성이 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게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막 사람들 감옥에나 보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요. 쌀이 다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재난을 대비를 잘 한 거잖아요. 재난 대비 시스템을 잘 갖췄던 거잖아요. 이집트가 그 요셉의 통치로 인해서. 미리 7년간 풍요로울 때 잘 저장해 놨다가 식량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식량을 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상적인 통치자였고 정말 이상적으로 백성을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강력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복종시키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것은 모든 이집트인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요셉은 이집트를 돌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집의 질서를 잡고 잘못하면은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봐야 돼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다스리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모임만 돌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도 돌보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자고 또 돌보는 자입니다. 그럼 아내는 뭐냐? 자매들은 뭐냐? 돕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고 돌보고 자매는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한 규칙과 명령과 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준행하고 이것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아버지, 남편은 또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고요. 그럼 부인은 뭐하냐? 남편이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럼 부인이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대리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대행 같은 거죠.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하지만 대통령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총리가 총리 일도 하고 권한대행해서 대통령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어머니가 그랬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원래는 신명기에 의하면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죠.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남편한테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것만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자기가 하면 돼요. 어머니가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서 전혀 훌륭한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한 규칙과 명령과 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준행하고 이것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도자의 말에 권위를 두라고 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정의 인도자의 말을 높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인도자가 있고요. 또 인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도 인도자가 있고요. 인도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나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신약 성경에 나온 감독은 교회에서 스스로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기본적으로 같죠. 물론 이제 감독이 목사가 같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교회마다 약간 그래서 형태가 다르죠.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고 장로교회는 목사, 집사, 장로가 있죠. 장로와 목사가 같지 않다고 믿는 거죠.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목사의 주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강제로 하도록 시키고 강요하고 이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는 목사에게 어떤 상담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 요구할 수도 있지만 목사가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저는 좋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에게 누가 상담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듣고 본인이 적용을 하도록. 그렇죠.
목사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라, 마라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역교회 인도자의 자격을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가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은 감독이 보다 큰 무리, 교회를 감독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작은 무리, 가정을 감독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인도하고 공급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바뀌겠죠. 목사가 무슨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람은 아니죠. 영적으로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가 교회 내에서 횡행하면 그걸 바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 이단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을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와 가정은 유사합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의 인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 blameless라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이 이상적인 남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겠죠. 만일 교회의 감독이 잘못된 영과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모두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따르는 무리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인도자의 또 다른 덕목으로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파수꾼이 깨어서 파수를 보는 것과 같죠. 원수나 그 무엇이 접근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파수를 보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죠. 성경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인도자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남편은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혼과 가정과 영적인 삶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자신이 가정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을 인도하고 또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가장이 있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이 다 저녁에 모여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주 나쁜 욕을 할 수 있게 가르치러 왔습니다. 또 당신의 딸들이 거의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당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러겠죠. 우리 자녀들을 망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문 열어주고 그러면 한번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시죠.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게 내 자녀들을 망치겠다고 오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란해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만 더 잘 짓고 살 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는 거실로 와서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죠. 그리고 방금 쫓아버린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을 TV가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누군가가 직접 와서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TV를 통해서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허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자녀를 망치려고 하면 내가 막는 것처럼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녀를 망치려고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간음하고 수다 떨기만을 좋아하는 여자들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 인도자가 그런 것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화를 내겠죠. 목사를 욕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신천지 믿는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설교하도록 시간을 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컷 여기서 막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구원자는 따로 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따로 한국에 와 있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목사가 그런 걸 허용한다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도 잘못됐다.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강단에 세우냐, 이렇게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거짓된 잘못된 것들, 영적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어머니가 해야 돼요. 어머니는 왜냐하면 아버지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으면은 총리라도 나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버지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경우가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는 깨어서 온갖 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의 인도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광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오전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간음을 조장하고 문란한 성적 행동을 하는 여자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여자처럼 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한다면 그럼 목사 아마 쫓아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여자의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여자에게는 그 무엇도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교회의 인도자가 그러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자신이 인도하는 회중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면 안 된다면 가정의 인도자도 자신의 회중인 가정이 소파에 앉아서 그러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해도 괜찮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을 설교단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음해도 괜찮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것은요,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혼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이혼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한 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메시지를 가정에 선포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남자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며 이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정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의 기준과 사실 교회의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감독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맑은 정신이란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영어 표현 소버는 이 술 취함의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자기 통제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정신이란 말이 영어로 소버인데 이것을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 보통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예요. 왜 이 술 취함 이상의 의미냐면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 단속이 후 불라고 그러고 기계로 측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나와서 걸어가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은 도로 위를 이 선을 따라서 바르게 걷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팔과 다리와 몸을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선 위로 거의 성인이라면 선 위로 똑바로 걷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술에 취하면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죠. 선 위로 걷지 못하게 돼요.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행위와 말에 있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 분들, 또 이 강의 들으시는 대부분 분들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나 생각은 어떨까요? 말과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술 안 마신 지는 한 30년 됐어요. 고등학교 때 술을 조금 배우려고 하다가 나쁜 친구들 통해서, 사실은 제가 나쁜 친구죠. 다른 친구가 아니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예 안 마시게 됐거든요.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정신이 맑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건 정신이 맑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의미하는 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항상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은 잘못된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즉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인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이죠.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자기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적이 많지만 죄를 지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버지들이 화를 내면서 욕하고 폭행하고 담배 피고 술 마셔요. 이건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거죠. 가정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어야 됩니다. 성경은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면서 행실이 바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바르게 행동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가정에서의 행실보다 교회에서의 행실이 항상 더 낫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가정에서의 행실과 교회에서의 행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교회에서의 행실이 더 나아요. 가정에서는 행실이 좀 더 풀어지고 잘못된 행실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의 행실과 가정에서의 행실을 비교해보면 항상 직장에서의 행실이 더 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더니 감독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기는커녕 구원받았는지도 의심하겠죠. 그런 사람이 교회 인도자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감독의 자격에 열거된 것들은 가정에서 먼저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실천하기는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성도가 목사에게 교회에서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 어떻게 대해야 되냐? 교회 와서 목사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오면 목사에게 굉장히 공손하고 상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도 형제님이 교회 오면요 목사에게 공손하고 상냥하게 대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딱 중간에 해당되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반이고 나이 더 드신 분들이 절반인데 나이 드신 분들도 저한테 공손하게 대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니까.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좋은 태도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 가서도 자매들한테 사실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행동하듯이 가정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교회에서 행동하시듯이 가정에서 행동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상사를 공손히 대한다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영어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 말이 영어로는 given to hospitality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병이 들면 호스피탈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하다는 말이요, 영어에서는 이 병원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병원이 상처 치료를 받는 곳이죠. 교회와 가정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은 더 그래요. 가정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병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간호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상처 다 치료해주고 계속 돌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병원이죠. 그렇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막 욕하고 환자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부담 주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스피탈리티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이 사랑과 섬김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될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 남편을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다가와서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쉴 수 있는 곳. 그렇죠. 성경은 감독의 자격 중 하나로 가르치는 재능을 또 들고 있어요. 대부분의 가장들은 명령만을 하려고 합니다. 꾸짖고 책망만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항상 인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친절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나오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되죠. 각자 자기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은 담배를 피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죠.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이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에게 남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또 여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이 술을 마시는 것은 자기를 술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술을 자기에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술에 내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술에 내주면 술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나 자신을 술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주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 제 성경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죠. 똑같아요. 제가 자신을 술에게 주면 저는 술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술이 저를 소유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반대죠. 내가 술을 마시면은 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술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술을 소유하게 되고 술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술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주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술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성경이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술에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자신을 주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목사가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술을 마시는 가장은 가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회 인도자가 술을 마시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의 인도자도 술을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No strik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내나 아이들을 폭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흥정역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요 굉장히 풍부해요. 사실은 이 스트라이크라는 것은요 이게 맞서는데요. 맞서는 겁니다. 맞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맞서면 구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라는 게 이제 구타하는 사람, 구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맞서는 게 구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대우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했을 때 파업을 하잖아요.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파업이. 그러니까 왜 파업도 스트라이크고 구타도 스트라이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트라이크의 개념은.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를 인도하는 일이 항상 이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일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우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 수고할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는요, 회중이 목사를 적절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않죠. 가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돈 벌어다 주면 안 되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항상 기대한 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의 폭넓은 의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나서야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트라이크, 구타, 파업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의 인도자로서 가정을 인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감독의 또 다른 자격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을 들고 있죠. 저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월급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든지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떤 형제님이랑 교제할 때마다 형제님이 이제 자기 다니던 교회 또 그 교회가 먼 곳에 있지 않아서 이제 그 현재 진행형으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친구를 통해서 계속 듣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목사님 월급이 적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목사님이 요구를 한대요. 세상적으로 봐도 적지 않은 월급인데 제가 듣기에 전문직이 받는 그런 아주 많은 월급을 받는데 계속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예, 그건 지나친 거죠. 예. 또 오직 인내하며 이렇게 또 자격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인내로 대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로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내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법을 배우도록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내로 대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체러티 비긴즈 앳 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선은 가정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 집 애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밖에 가서 예를 들면 자선 행위를 해요. 그게 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먼저 자기 집안 애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굶는 애들도 또 도와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가족에게 먼저 인내할 수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완벽한 남편일 수 없고 완벽한 아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또 그리스도인 아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한 지도자에게 순종하거나 따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 해당되는 말이겠죠. 또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인도자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 간증을 잃을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도 아내와 다투는 것을 이웃이 보면 또 간증을 잃을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또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가정이 남편만의 것은 아니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절반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일종의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반만 하나님이고 절반만 인간인 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이고 온전히 인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도 온전히 남편의 것이고 온전히 아내의 것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스릴 권한이 있는 사람은 돌볼 책임도 있습니다. 항상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또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가정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자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제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가족이 복종한다 해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법을 만드시고 모든 책임을 지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참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게 되셨죠. 6절에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라그막을 좋아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지어낸 거예요. 마귀가 클럽에 가서 춤추고 이런 걸 즐긴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마귀가 술 취해서 뻗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영화가 그런 걸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클럽에 가서 음란한 짓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마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마귀는 자신이 인간이나 천사나 하늘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에 있던 것도 바로 교만이었어요. 아무리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마귀만큼이나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던 왕자를 탐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왕자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죠. 우리도 마귀와 같은 착각을 한다면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만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직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똑같아요. 이 교회 성도들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직이죠. 양떼를 맡은 그 셰퍼드, 양치는 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죠. 목자가 계십니다. 목자가. 양은 개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의 소유지.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생활은 휴거나 재림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보호해 줄 겁니다. 남편이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간증을 얻도록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교회의 인도자에 관한 말씀을 이제 가정의 인도자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것은요, 이상적인 남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아버지, 남편들, 형제들은 이 말씀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